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저들에게 주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법이에요. 법. 이게 무슨 법이냐면 의의 법입니다. 의의 법. 의의 법.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무슨 법을 주셨냐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그 의로우심, 그 공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걸 따먹게 되면은 이 의의 옷이 다 벗겨지는 거죠. 의의 옷이 벗겨지면 뭐가 되냐면 영원히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주께서 주시는 그 법을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무언가 이걸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의의 법,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거룩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을 통해서 이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이 의의 법이 바로 인간에게 바로 깨져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인간을 의롭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조금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켜내는 법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자,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사람을 유혹하는데 이 사단을 통하여 사람이 미혹됨을 입게 되는데, 미혹되어져서 결국 뭘 먹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파기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루어진 게 생명의 법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생명의 법을 주었어요. 지금 이게 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었는데, 이제 이 의의 법이 깨어짐으로 육신이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육신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육신이 죽게 되어졌는데 나에게 주시는 뭐죠? 하나님이 루아크 생명을 주셨거든요. 생기를 우리에게 던져, 이게 바로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생명이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법. 생명의 법. 이게 성령의 법이거든요. 성령의 법인데, 우리가 로마서의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14장이죠.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 의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타내야 될 의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께 나타내야 될 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의를 기억하지 못하면 설교가 어려워져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러죠? 관계 속에서 요구하는 걸 성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누구를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뭔 법을 주냐면 할례의 법, 할례를 행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법이 입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입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줬더니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됐어요. 나를 정죄하고 너 이거 죄잖아, 너 남 미워했잖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옷이 입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이 뭐냐면 지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됐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안에 모든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요. 자, 예수는 이렇게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요. 자, 인류를 어디 안에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류를 어디 안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말이나 사단의 말이나 사람들의 말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근심 걱정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예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보호를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바로 어디로 연결되죠?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우리를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안으로 불러들여요. 우리를 성전 안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는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인류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데 내일 모레면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데 그 내일 모레 죽는 그것을 모르고 오늘 또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무언가 돈을 쫓아서 이렇게 희망을 따라서 막 뛰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 죽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 건강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의 옷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옷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은, 자 봐요, 우리를 지금 말씀 안으로 집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이 하겠냐면 죄가 벗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실 적에 나를 살려내는 이런 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됐어요. 자, 육신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 이렇게 거하다는 말은 장막을 치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한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 이 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는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우리 안에 지어놨다, 짓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치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갈 때까지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육신의 존재가 이제는 육신은 죽어버리게 됐잖아요. 육신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장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육신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돼요. 엊그저께 남양주 FC에서 겨울 동계 훈련을 가는데 버스가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나무를 받았는데 학생 하나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보세요. 그 아이는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를 잘 믿고 제가 가서 이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고 했는데 그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가정이 예수를 잘 믿어요. 잘 믿는데 또 한 사람은 이제 또 다쳐가지고 아직 깨어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은일이를 보고 간 거예요, 거기를. 은일이가 막 마음이 아파해서 이제 갔더니 감독님이 막 미쳐가지고 있더라고. 왜냐면 둘이가 뭐 그 상태가 되니까 미쳐가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교회 갈 거예요. 교회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문제를 통하게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자, 우리는 어리던 나이가 많던 간에 육신은 벗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뭔 값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육신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할 거냐? 내 생명을 어떻게 하냐? 육신의 장막이 벗어졌을 때에 내 집은 어디냐? 내 집이 어디예요? 바로 예수가 내 집인 줄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장막을 입고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나이가 어리지만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지만 결국 중학교 3학년이 17이나요? 그 나이가 됐지만, 그러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짐과 동시에 예수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육신을 입으시고, 당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를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죠.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상에서 찢어져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살아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이런 육신이 되어져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걸 믿는 거예요. 육신은 한 번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금방 태어났다가도 금방 죽는 사람이 있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그게 육신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말 것. 이걸 벗어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또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 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아야 우리들의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고 철학을 하면서 열심히 나의 선함을, 나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제대로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하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더 보고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 그 말이죠.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지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잠깐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의의 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의의 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데, 자, 제자들이 유령 나타났다 막 난리가 났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물 위로 걸어와라 그래요.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너무 좋지요. 지금 기가 막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순간에 뭐가 와요?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으니까 파도가 크게 밀려오는 거예요. 자, 봐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죠. 잘 봐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떤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를 그 예수를 놓치게 만드는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누구의 역사냐면 사단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야. 사단이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광경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어떤 문제가 와도 누구를 놓치면 안 된다? 예수를 놓치면 안 돼.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문이란 말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다른 길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담 넘어도 가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왔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를 펼쳐서 성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성령의 법이거든요. 성령의 법. 이게 뭐예요?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 곧 생명의 법인데, 이 생명의 법이 뭐예요? 자,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의의 법이 뭐예요? 자, 성령 안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말이야.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 직분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주고 왕이라는 이 직분을 주었느냐 그 말이야. 그런 직분을 주어서 우리 가운데 보냈느냐 그 말이죠. 그럼 봐요.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느냐? 자, 첫째는 바로 선지자의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아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하는 이 소리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데 선지자를 예수님이 선지자익분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너 영원히 살게 해줄게, 너 영원토록 살게 해줄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못 듣는다 그 말이죠. 누가 못 들어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못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더불어 힘을 얻고 새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읽다 보면 내 마음속에 너무나 평강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따라가다가 뭐가 왔어요? 문제 어떤 어려움이 탁 닥치니까 그것 바라보고 있으니까 슉 빠져 죽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것이 제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 2, 3, 4장의 내용이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것을 다시 점령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어디서 떨어졌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멀리 해버린다면 영원히 멸망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쫓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들어옴과 동시에 나의 속의 더러움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이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이 찾아오셨어요. 이걸 말씀은 예수라고 해요. 예수. 근데 예수가 어떻게 와요? 예수는 항상 바람과 같이 일을 하세요. 호흡과 같이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입에서 말하잖아요. 말할 때 뭐가 나오죠? 바람이 나와요. 이걸 루아크 우리의 생명이라고 바람이에요. 바람이 나오는데 그 바람과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와 함께해요? 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인데 성령이란 말이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떠났다는 말은 이 생명의 영 성령이 떠나버렸단 말이야.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말씀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떠나버렸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뿐인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자 봐요. 에스겔 올짜기에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네가 뭘 보느냐? 얘 뼈다귀들을 보는데요. 여기 뼈다귀들이 엄청 많아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능히 살리라. 아니 뼈들이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3번을 말씀하신 뒤에 내가 내 말을 네 입술에 들 테니 너는 내 말을 저들에게 대언해라. 뭐라고 말할까요? 자 하나님 말씀 대언하면 뼈다귀 소리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 뭐가 들어가라? 생기는 어디서 들어본 말이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처음으로 주셨던 그게 생기예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다귀들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을 뼈다귀라고 하는데, 네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내 말을 대언해. 뭐라고 대언할까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해. 그리고 생기야 들어가라 명령해.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하는데 말할 때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데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저들에게 근육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되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군대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러낸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누군가가 자꾸 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우리의 죄짐이 벗어져 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여 내 죄악을 완전히 사해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 경험함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선지자 직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며 말씀의 영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내주시며 주님이 그래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너에게 다시 성령을 보낼게, 말씀의 영을 보낼게. 그가 와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요한 우리가 그래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의 영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고, 왜? 그 성령이 내게 오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직분을 통하여서 은혜를 줘요. 그럼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두 절, 세 절만 찾고 가질게요. 자요. 창세기 펴세요. 창세기 6장 2절, 3절 펴보세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똑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로 가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육신을 따라감이라. 자기 육체의 평안함을 따라갔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데 예수님 보고 그래요. 너 십자가 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러니까 힘들고 지친 그 모습을 자기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어요. 하나님, 먹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시냐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을 쫓아가는 그 예수님 보세요. 그 모습을 그대로 쫓아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본받아서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영이 영원히 누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뭘로 돌아갔기 때문에, 뭘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좋아하고 육신의 쾌락이나 향락 좋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야? 세상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려고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이나 향락이나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놓고 십자가를 지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여러분들 내 욕심,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육신의 정욕 따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박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난 사람은 바로 어떤 존재가 됐어요? 자 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뭐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존재는 뭘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존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말씀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면 누구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야. 나를 어디 속으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집어넣어서 장막 안에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 생명 가지고 세상을 벌벌 떨고 사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확신,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신 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계속 시험하는 거야.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와. 내 배 걸어가라. 아이고, 야 이놈아, 너 믿음 없잖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주자주 시험 만나고 자주자주 어려움 만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것이 너에게 다가오는 것은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네가 아직도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함이야.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내 모든 시험은 누가 다 지금 해결해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원래 시험을 먼저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인간의 문제, 왜 그러냐면 의로움이 끝났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시험을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설교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존재로 돌아가 버렸다? 육신의 존재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육신의 존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먹고 살 것을 위해 뛰어가는 거다, 그 말이지. 쾌락이나 향락을 위해 뛰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막 물 위로 뛰어갈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에 물 위로 걸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봐봐. 물 위로 걸어갈 사람 누가 있겠어? 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팍 그냥 얘기하면 팍 꽂거나 도망가고, 이 질병을 놓고 기도하면 팍 꽂거나 도망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죠? 그런 욕망이 있고 그런 마음, 나도 이런 자가 되고 싶은데
실제로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욕망과 꿈은 큰데 실제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나로 하여금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그 능력이 내 속에 부족한 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기를 돌아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다시 보내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26절과 27절 잘 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육신의 마음은 욕심적인 것이다. 욕심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육신적인 사람은 누가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지금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달에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나는 넘어지는 자, 실패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나를 계속 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는요 약한 자 같지요. 약한 자 같은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강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예수님 지금요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하고 일렬로 쭉 서. 그래서 예수 믿어 안 믿어 하고 물어볼 때 죽는다고 하는 그 부들부들 떠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걸 보냈더라고.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누워가지고 막 이제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을 다 불렀어요. 야,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내가 곧 내일 모레 죽는단다. 그러니까 이 암을 고치려니까 너희들 큰아들 내게 1억만 대라. 작은아들 너희들 다 1억 이상씩은 내야 되지 않겠냐 하고는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이제 지나고 나면서 자녀들이 돈을 갖고 온 거예요. 제일로 이제 막내 아들이 5천만 원 딱 써가지고 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5천만 원 써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왔더래. 근데 그 다음부터 가지고 오니까 1,000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이거 잘 받을 테니까 너희들은 가.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뭔 얘기 있다면 오지도 않더라는 거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지도 않더라는 거야. 그렇게 냉정하게 하고 전화도 하는 놈들이 전화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루 다시 아빠가 불러가지고 얘들아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들에게 내게 있는 재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물려줄 재산은 너희들이 달라고 썼지 않냐. 그만큼씩 달라고 썼으니까 내가 5배씩만 더해서 거기다가 너에게 줄게 하고는 500만 원 준 사람은 2,500만 원 1,000만 원 준 사람은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것이 너희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너희들이 바랬던 것이니까 내가 이 정도 돌려주고 나머지는 사회에다가 환원하노라 하고는 가진 돈 전부를 환원해버리니까 자기들이 멋쩍어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형식으로 믿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자꾸 옆에다 주지만 베드로처럼 그것 바라보고 넘어지는 자 되지 말라고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따라갈 때에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이런 축복의 믿음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이 한 시간에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부족함을 치료해 주시며 더러운 저주의 질고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깨끗하게 떠나가는 기쁨과 기적을 볼 수 있게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